우리의 가는 길이 상승 기류를 타고 성공적으로 쭉 앞으로 나갈 때가 있지만 때로 우리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나 또는 내리막길을 가는 때도 있습니다. 삶이란 어느 한 곳에 늘 고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출렁거릴 때마다, 이 사회가 여동을 칠 때마다 우리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내리막길을 가는 그런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정할 줄 압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IMF를 겪던 어느 시절에 어느 장로님께서,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장로님인데 그만 거기에 덫에 걸려서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연쇄 부도 사건으로 경제 사범으로 몰려서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돈이 돌지 않고 건물만 있으니 아무짝에 쓸모없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고발을 당하고 재판을 받고 어쨌든 경제 사범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명색이 장로고 그래도 잘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죄수복 입고 감옥에 들어갔으니, 그래서 성도들이 저도 방문을 하려고 그랬더니 절대로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이 추한 모습 보일 수 없습니다. 원통하고 분하고 창피하고 교회 다니는 장로로서 이렇게 창피를 당해야 되나 하는 모습 속에서 하는 일이 없이 그냥 들여온 성경책 읽고 책 보고 식구들이 갖다 주는 사식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같은 청년들이, 좀 어린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뭐 세상 원망하고 누구 원망하고 그러길래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여보게 뭐 그리 원망할 게 많나,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했지 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또 대화를 하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가운데 그 다른 죄수들과 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를 듣고 좋은 얘기 해주고 성경 얘기 해주다 보니 형님처럼 대우받고 또 어떤 면에서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으면서 그 청년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세, 교회 꼭 나가시게, 이렇게 하면 전도를 한 거예요. 원망, 불평, 기분 나쁘고 창피한 게 이제는 자연스럽게 감옥에서 같이 얘기꾼이 되고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어느 날 가만히 들어보니 자기가 지금 장로긴 하지만 목회자가 와서 설교를 할 때마다 선교, 복음 전도 얘기를 했지만 장로쯤 되면 웬만한 소리 귀에 안 들어오고 배짱만 커지고 그러던 자기가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 내가 지금 전도하고 있구나, 복음을, 성경을 읽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때서야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을 알고 그 다음부터는 창피한 것도 없고 한 8개월 있다가 나온 후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목사님, 내가 잘 나갈 때 내 얼굴에 가면 쓰고 살았는데 감옥에 들어가니 내 가면 벗겨지고 내 진실을 알게 됐고 또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다 보니 복음까지 전해서 내 생전에 전도한 것은 그때가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때로 원하지 않는 내리막길 인생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리막길 인생 속에서 우리는 때로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알게 되고 거기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외치고 간구하는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남들이 볼 때 저거 내리막길 인생이다 그럴 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그저 그런 경우에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잘 깨닫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사모할 때에, 그때에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겨질 줄 믿습니다.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당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나라를 잘 살게 해줬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계속 나오면서 요셉이 무슨 갱이냐 하고 보니까 이거 이방 히브리 민족이 너무 많으니까 이놈들 안 되겠다 하고 온갖 고통을 다 주면서, 그리고 더 많이 세워지면 곤란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고 더 심한 고통을 주니까 그때에 히브리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힘겨워서 하늘의 하나님께 호소하고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마침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켜서 가라. 내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들었다. 그들을 구하라. 물론 가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 그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임금에게 미움받고 그 번창하는 민족을 임금이 가만히 두지 않고 잘 살게 해주고 너희들 잘한다 하고 그랬더라면, 고통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않았을 것이고 편안하게 먹고 지내면서 그냥 그들의 노예면 어떠냐, 먹고 배부른데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었다면 지금의 이스라엘은 탄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때로 우리는 살다 보면 원망, 고통, 그리고 불평, 그런 것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손을 벌리고 탄식하며 기도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바로 그러한 탄식과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을 향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리막길 인생이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당시에 떵떵거리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아무도 자기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저 멀리서 감히 가까이 하지는 못하고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고 소리 지르는 그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가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게 만들었고, 그들은 주님 앞에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딸 때문에 너무 고통당해서 우리 딸의 그 아픈 것을 좀 고쳐주시오 하고 어미가 나와서 소리 지를 때에 눈물로 탄식하면서 예수를 붙잡고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시오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네 딸을 고쳤느니라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깊은 탄식, 삶의 울부짖음, 사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선교지를 가보면 거기는 탄식도 많고 눈물도 많고 고통도 많아요. 하도 긴 세월 동안 그러게 되기 때문에 그냥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36년간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압제당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러나 400년이라는 세월, 430년의 세월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긴 세월 동안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선교지에 가보면 저 멕시코는 400여 년 동안 스페인에게 당하고 짓밟히고 당하고 마녀 사냥하듯이 당한 그 모습들, 저항이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겁니다. 어디 호소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겨나는 건 눈치예요. 훔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너무 배고파서 뭘 훔쳤는데 사실대로 얘기해라. 그럴 때 사실대로 내가 훔쳤습니다. 그러면 총살이에요. 그러니 거짓말 당연히 하죠. 안 했다 그러죠. 없으니 훔쳐가지요. 밉기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들을 우리는 그런 대로 이해를 하다 보면 이래서 이 사람들이 눈물이요
이것이 이 사람들의 습관이요, 이것이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었구나. 그러나 그런 것을 또 사랑의 눈길로 본다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는 우리 선교 팀원들,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눈물도 고통도 한 10년쯤 돼야, 그래 길어야 100년 돼야, 그런데 400년 동안 짓밟힌 모습에서 민족의 혼도 없어질 판국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독립국가가 되어서 이제는 뭔가 일어서려고 하지만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게 나라님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산골 골짜기에는 저 멀리 과테말라에서 그냥 무조건 들어온 난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과 그들을 이해하는 것은요, 참으로 어려운 것 같지만 주의 사랑 가운데 가까이 가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는 먼저 우리 자신들이 낮은 마음의 사람들, 때로는 내리막길을 이해하고 내리막길을 가면서 또 내리막길을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이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낮은 마음, 낮은 곳으로 세상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 곁에 다가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가 임하는 세상의 모습을 그린 복음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골짜기 있는데 이 높은 산이 있고 골짜기 있는데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어떤 인간은 높은 곳, 어떤 인간은 낮은 곳. 그런데 주의 사랑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임재하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게 될 것이고, 높은 산과 작은 산이 다 낮아지게 되고, 교만한 인간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삐딱하게 굽은 것이 주님이 임재하시면 고단 것이 될 것이요, 뭐든지 다 이상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주님께서는 곧게 고쳐주실 것이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그때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메시아의 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가는 모든 곳곳마다 이러한 복음의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써 평등한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에서 찾아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대로 그는 자기를 비어 속을 비고 살았다.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인데, 얼마나 자존심이 극에 달한 시대 속에서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자기를 내어놓은 주님의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는 이 복음의 귀한 말씀. 교회는 때로 낮은 곳으로, 또 때로 우리 스스로가 낮아져서 그 낮은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모습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실상은 가만히 보면 거기는 경쟁과 이기심과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것을 추구하고, 낮고 천한 곳은 아예 발걸음을 돌리려 하지 않을 때에 교회는, 성도는, 주님의 사역은 바로 그 사랑을 가지고 그런 곳으로 임하는 모습인 줄로 압니다. 저는 철학도 공부해봤고 신학도 공부해봤고 이론 신학을 많이 공부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어떤 신학자가, 아주 이론 신학자가 한 말이 한마디가 있어서 제가 참 그걸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동기는 신앙의 이론에 설복되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맛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신앙의 이론에 감동된 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반대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는 성경의 내용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확신이 아니라 교인들의 사랑 없는 모습을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낮은 곳으로 가서 그들을 돕는 귀한 일들을 행할 때에 그것이 바로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이 이따 부를 거지만 그 찬송에 있는 게 있죠.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여러분들 참 우리 효신의 성도님들 이번에 가서 제가 보면서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뭐 바람 불고 비 와서 시원했다. 여러분들 무더위에 바람 불면 얼마나 불 것이고 무더위에 비 오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저 다 졌지만 제가 볼 때는 한 분도 불평 없이 일을 잘 해내는 모습을 보고 대단한 분들이다. 처음 오신 분들이 많고 사실은 너무 날씨가 험해서 제가 여기 오실 권사님 두 분에게 전화해서 권사님 다음 기회에 오시죠 라고 말할까 말까 하겠어요. 근데 오셔서 끄떡없이 견디시면서 잘 챙겨내시면서 하는 걸 보고 제가 감동하고 또 우리 청소년들 땀 뻘뻘 흘리면서도 저 같으면 그냥 땀이 범벅이면 어떻게 다닐 수 있나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나 그런데도 그냥 끄떡없이 뭐 샤워 시설이 좋길 합니까?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견디는 건 둘째치고 올 수 없는 환경인데 사업 벌려놓고 어떻게 옵니까? 근데 다 오셔서 하나씩 하나씩 일을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정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갈 수 있는 것이지만 그분들의 오심을 보고 행하는 걸 보고 저는 너무나 많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교지를 향한 우리 성도들의 보내주신 그 귀한 사랑, 또 새벽마다 기도하신 중복 기도팀들의 모든 모습들, 또 갈 수 없는 어려운 청소년들을 향해 또 재물을 보내서 저 아이 비행기표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이 모습 보면서 저는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그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사람들의 삶을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른은 되었지만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좀 미숙한 사람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어야 할 사랑은 주지 않고 받을 사랑만 계산해내는 그런 영적인 미숙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좀 성숙은 하지만 그래도 덜 성숙한 사람, 그 사람은 내가 받은 것만큼만 준다 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의 모습은 무엇일까?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찼기 때문에 대상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여리고의 이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를 향해 가는 어떤 발걸음 속에 강도 만난 사람의 모습 보면서 생면부지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도 사람도 그냥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행한 모든 일들을 보면 그래 사랑은 이런 거로구나. 그래서 주님께서는 낯선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켜서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나눔의 사랑과 관심의 나눔과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의 실천적인 모습이 필요한 줄 알고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답니다. 얘들아, 날이 밝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니? 예, 태양이 떠오르면 환해지니 날이 밝은 것이요. 그거 말고 아침에 새가 우짖으면 그 새소리 들으면 날이 밝은 것을 알 수 있지요. 그거 말고. 한참 얘기를 듣던 스승이 입을 열어 말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부모요, 내 자녀들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날이 되면 그때는 환한 날이 될 것이다. 어느 날이 맑은 날입니까? 어떤 날이 평화가 넘치는 날입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실천되는 날, 그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사는 삶의 날들이 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어떤 날이 우울한 날이냐, 어떤 날이 어둡고 암울한 날이냐, 사랑이 없는 날, 그리스도의 아픔도 그의 뒤를 따르는 선한 의지도 몸에 체득하지 않은 채 그저 편리함만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둘러싼 수많은 문제들이 많죠. 그래서 열심히 토론하고 협상하고 위협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실천하는 일 앞에서는 모든 것이 녹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의 사랑을 힘입고 돕고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말 그리고 그 행동은 서로와 서로를 교통해주는 세계 공통 언어입니다. 그냥 마음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가지고 가는 빵 한 조각, 마음의 사랑이 있는 사람의 미소를 가지고 서로 통하고 대화가 되니 말을 정확히는 소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공통적인 말, 디오스테 벤디가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것이다,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행하며 온 것입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은 인생의 모든 불행을 이기는 것이고 너와 나의 간격을 없애는 말씀입니다. 허물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 메시아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그걸 어떻게 말하는 거니?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다 죄인으로 만들지만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라는 말, 신학자들은 이 율법 외에라는 말은 율법은 필요 없다는 것이냐? 아니, 율법을 능가하는, 율법을 넘어서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apart from the law 또는 beyond the law, 율법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고통하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하는, 고통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능가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혹시 참포통에 선교제 가시면 이제 바람 많이 불고 또 이번에는 비도 많이 와고 온갖 폭우가 쳤는데 이제 바닷가에 가서 이제 바람을 쐬면은요 모자도 날아가고 뭐 깔아놓은 것도 날아가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비둘기 같은 까마귀처럼 꼬무스름한 새가 항상 거기 있으면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는데 바람이 얼마나 불면은 그놈들은요 툭 높이 떠가지고 날개를 쫙 펴고 가만히 있어요. 이 바람 부는데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있나? 제가 잘 봤어요. 저 뒤에 있는 구름과 새를 보면 새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아는데 그 많은 바람이 부는데 이 새들이요 높이 떠서 날개를 쫙 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있나? 이 바람을 어떻게 피하는가? 이 날개를 가지고 바람을 잘 이용해서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좀 저렇게 살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날개를 확 펴서 근심 걱정 없이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주신다면 하나님 얼마나 좋겠습니까? 난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삶의 풍파가 많고 고난이 있을 때에 누군가가 달려가서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겁한 인생이지만 난 모르는 사람이지만 가서 사랑의 마음으로 상처를 싸맬 때에 주님께서는 그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는 당시 고난받는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2절 이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러니까 모든 덕을 다 얘기하면서 그 덕 위에 put on the love, 하나님의 사랑을 옷 입어라. 비록 덜 건덕이지만 좀 모자라는 덕스러움이지만 거기다가 사랑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왜냐하면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사랑은 아는 사람끼리 서로 주고받고 밥 먹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실천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which bind them all together in perfect unity. 옷을 입었는데 이 넥타이를 딱 매지 않으면 이 옷이 뒤틀려 보이죠. 이 넥타이를 딱 매서 이걸 제자리에 못 놓는 겁니다. 옷을 이것저것 걸쳤어요. 그런데 허리띠를 안 매면 옷이 다 처지지게 되죠.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말, 사랑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마감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랑을 이해하고 이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랑이라는 말을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는 사람끼리 밥 먹고 이야기하고 도닥거리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니고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까지 조건 없는 사랑으로 다가와서 시루에 물 붓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랑 뭔가 어디에 느낌이 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흔적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행하는 사랑에는요 항상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또 그 사람 나한테 잘 해줬으니까 신세 갚느냐고. 아닙니다. 너희가 서로 아는 사람끼리 그저 서로 주고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상급이 되겠느냐 말씀하신 거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는 낯선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랑을 얘기할 때는 항상 성경에는 객과, 지나가는 객입니다. 객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그 사람들은 되돌려 줄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여행객이 겁안 죽어서 쓰러져 있는 사람한테 뭘 바라고 했겠어요?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그 입에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잘 알구나. 너도 그러면 가서 이것을 행하라. Do this, do this. 그러면 네가 살리라. 아니 멀쩡히 살고 있는 사람한테 네가 살 것이다. 그러면 멀쩡히 살고 있는 이 삶은 뭐예요?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삶이라는 것, 목숨을 유지하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배만 위하여, 자기 체면만 위하여 그런 삶이 아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내놓고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본받고 내 삶이 생명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이 모든 헌신, 주님께서 가라 그리고 행하라 라고 말씀할 때, 그리고 그러면 네가 산다는 그 말, 생명의 삶, 생명을 주는 삶,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삶,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괴로운 자를 해결해 주고 위로해 주는 이런 놀라운 사랑의 행위의 실천자들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찬송에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아예 그냥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끼리 알고 먹고 떠들고 하는 그런 사랑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이런 난 모르는 곳을 향해서도 우리가 아무런 대가가 돌아올 것 아닌 걸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사랑하는 선교의 모습을 주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가사가 있어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죄로 그를 보내셨도다. 화목죄로 보내셨도다. 인간과 인간, 민족과 민족, 너와 나를 화목케 하는 이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입니다. 이웃을 살리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네가 알았느냐? 네가 정답을 말했구나. 그렇다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교훈이 되어 삶의 모든 처소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 일에 이미 앞장서서 수고하는 우리 효신의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더 힘을 주셔서 앞으로 더 많은 선한 일을 행하는 데에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